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 우리도 지금 다 이름들이 하나씩 있죠. 혹시 이름이 두 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그 이름 중에는요, 잘 알려진 유명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이름들. 우리 교회도요, 똑같은 이름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윤석열. 네, 윤석열. 원래 하나도 안 유명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나와서 유명해졌죠. 한 번은 제가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비행기를 이제 타야 되는데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늦으니까 막 방송을 했겠죠. 막 빨리 뭐 공항 내 윤석열님은 빨리 막 이렇게 했더니, 근데 윤석열님이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윤석열? 다 놀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온 줄 알고. 대통령이 왔는데 방송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알려진 이름들이 있어요. 자,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는 이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저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부부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나훈아 이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손흥민. 손흥민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손흥민은 쟤네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손흥민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아는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세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세대를 구분하면 어린이부는 손흥민을 알아도 차범근은 모릅니다. 그렇죠? 차범근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시대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나눠지기 시작해요. 저희 시대에는 박지성입니다. 그렇죠? 박지성. 이 중에는요, 영원한 캡틴은 손흥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에게 영원한 캡틴은 박지성이에요. 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무슨 소리야? 영원한 캡틴은 홍명보지. 자, 지금 끄떡끄떡거리신 분들은 내 캡틴은 홍명보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은요, 아무리 유명한 이름일지라도 다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차범근도 요즘 세대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게는 손흥민이에요. 잊혀진다고요. 그런데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이름, 영원히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책을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신 책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도요, 예수님에 대한 책들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작곡한 찬양이 한 곡도 없다고요. 근데 오늘날도 수많은 찬양들이 계속 작곡되고 불려지고 있죠. 예수님은요, 태어나신 고향에서 500km를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500km를 벗어나신 적이 없다고요. 태어나신 곳에서. 그런데 어디든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은 전해지고 있어요. 곳곳마다 전해졌고요.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이영섭 선교사님 가정은 이제 케냐에 있는 그 마사이 부족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케냐 전역에 마사이 부족이 퍼져 있대요.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어요. 그럼 그 중에는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부족이 있겠죠. 아직. 그렇게 오늘도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계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AD, BC와 AD로 나눠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세상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인간 역사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졌다니까요. 우리 달력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명한 이름, 이 놀라운 이름, 이 위대한 이름,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왜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요. 오랜 시간 들어온 이름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며 기도를 마칠 때는 언제나 반드시 고백하는 이름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에 담긴 뜻과 의미를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만큼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 중요한 이름, 이 영원한 이름, 이 절대적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상고해 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들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주, 어린 양 뭐 많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들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이 주제 시리즈 설교는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름 예수예요. 예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고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하고 이름을 반드시 지어줘야 돼요. 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됐어요. 이제 8일째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라는 이 이름은 요셉이 지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순종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하죠. 오늘 자녀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실 수 있는 분, 송예수, 윤예수, 김예수 하실 수 있는 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애는 평생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맞나, 어디만 가도 예수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영어로도요, 요즘에는 Jesus 그 이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돼버렸지만,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 이 당시에는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색한 만큼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평범하고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그냥 걸리는 게 예수예요. 남자는 예수, 저기서도 예수 이런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옛날에는 뭐 철수, 그러니까 요즘엔 철수도 없어요.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요즘에 이름들이 전부 다 뭐 이한, 뭐 도윤, 요즘 다 그렇대요.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자, 근데 그때는 그런 이름들이 같았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 옛날부터 철수, 이게 그냥 예수였던 거예요. 그때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독보적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정말 독보적인 이름을 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시에 흔한 이름,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요, 뭘 말해줄까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흔한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평범한 한 인생으로 세상에 보내고자 하신 거예요. 평범한 인생으로. 왕족이나 귀족으로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적어도 왕족과 귀족으로 보내셔도 되죠.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낮은 인생으로 보내셔서요,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유에 나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 정말 가장 바닥, 거기에서 그냥 그 인생들을 겪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우리의 고됨, 우리의 고단함 다 겪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이름과 지극히 평범한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모든 이들을 향한 사명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바닥치는 인생들에게도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평범한 이름을 주시며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지만 예수,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장난 아닌 거예요. 의미는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 있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꼭 승리해야 하는 어떤 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자. 다시요, 꼭 승리해야 하는 어떤 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자. 이게 여호수아예요.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에 담긴 의미.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가장 흔하고 평범한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 이름 안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어떤 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다. 근데 그 계획이 뭐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어떤 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다. 자, 그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일이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일이 뭔가? 그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직무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바다나 수영장에 가면 라이프가드가 있어요. 수상안전요원, 그죠? 다 지켜주잖아요. 자, 그들의 핵심 직무는 뭐죠? 라이프가드, 그 안전요원의 핵심 직무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 혹시 이렇게 누가 빠지면 바로 구조하는 게 핵심 직무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외의 일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더라고요. 때로는 수영도 좀 가르쳐 주고요, 호흡법도 좀 가르쳐 주고요, 또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날 것처럼 막 밀집돼 있거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내려가서 이 질서 유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익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절하게 수영법을 가르쳐주고 호흡법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친절하게 질서 유지를 해도요, 그로 인해 익사자가 나와버리면 그는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맞나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질서 유지를 하고 있어도 저기서 누가 죽으면, 익사하면 그건 내 직무 유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핵심 직무를 오해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핵심 직무를 오해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핵심 직무는 죄에서의 구원인데 예수님 이해를 위해 오셨는데 이것은 그냥 놓쳐버린 채, 이것은 그냥 때로는 미뤄둔 채 다들 병치유, 빚상환, 뭐 좋은 집, 좋은 차,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긴다고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서운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빚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건강에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들으시냐? 그건 예수님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님께는 그거는 뭐 문제도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죠. 좋은 차 좋죠. 내 빚 상환하는 거 좋죠. 나 건강하게 사는 거 좋죠. 근데 그건 다 부수적인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핵심 직무가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게 우선 안 되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할 거고, 그게 우선되지 않는데 좋은 집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예수님께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엉뚱한 것으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감사하고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멘토가 아니세요. 예수님 우리의 멘토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담가가 아니세요. 예수님 나 고민이 있는데 나 상담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상담가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상담가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조언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에게 좀 조언 좀 해보세요. 저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을 좀 해보세요. 우리는 그리고서 다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명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의 구원, 이보다 시급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자,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왔다.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 곧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백성,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백성.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어떤 의미죠?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지면 미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은요, 지나가다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저 불쌍하네, 저거 딱하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저거 불쌍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 왜요? 왜 나를요? 내가 뭐라고? 왜 나를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함과 예정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건 은혜예요.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자격과 조건을 말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이유가 돼서 우리를 택하셨다.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된 거죠. 자기 백성. 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왜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죄가 해결받은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게 왜 죄인이라는 건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시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나처럼 나같이 이렇게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한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린 사람을 칼로 찔러 안 죽이지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린 정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성경은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악한 거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가장 불쌍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죄인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부터 나는 사람도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는 가장 불쌍한 죄인인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죄인이에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게 저니까. 근데 내가 당신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불쌍한 죄인인 거예요. 오늘 나의 죄가 고백되고 나의 죄인됨이 고백된다면, 내가 죄인인 게 고백된다면, 그래서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게 고백이 있다면, 나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흉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게 흉악한 죄인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에. 나에겐 그래서 방법이 없어. 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 맞아요. 로마서 5장 8절 이걸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고 지으셨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내 죄에서 구원할 자,
라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인이 무슨 죄인을 용서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싹을 치러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으니,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자면 죽어야 돼요.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그 험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세요. 제가 성도님들께 제 죄를 숨길 수 있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성도님들의 죄를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죄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십시오.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온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의 근원들을 보십시오. 다 그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의 죄든지 그게 다른 사람의 죄든지 죄로 시작되었고요. 죄에서 다 출발된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욕심, 미움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오늘 왜 망해요? 왜 빚이 쌓여요? 욕심, 야망, 그 헛된 삶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놓친 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그 근원을 놓친 채 구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모르고 구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응답을 하시겠냐고요.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붙들고 날마다 나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나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헛된 것만 구하고 있으니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며 날마다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씻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에 담긴 그 진짜 의미를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택함, 그 예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 죄사함을 입으십시오. 죄사함.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간구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실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어디에 꽂혀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댔어. 근데 왜 안 돼? 하나님 근데 왜 안 들어줘요?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앞에가 중요한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꽂히는 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근데 왜 내 가족이 아직 구원이 안 됩니까? 왜 내 자녀는 구원이 안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안 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대로 믿으십시오. 엉뚱하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무슨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믿지 마시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이름에 담긴 우리의 죄악과 그 죄의 결과와 그로 인해 얻은 우리의 구원을 붙잡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구원과 영생의 이름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씻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을 사로잡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명심하고 사십시오. 그 이름에 그 담긴 의미, 예수님의 핵심 직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